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제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부활의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여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 달려 죽으신 예수님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하고 서로 부활 인사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절은 오직 기독교에만 있는 절기입니다. 부처의 생일인 4월 초파일이 다가오고 있는데 기독교에서 성탄절을 대대적으로 지키니까 불교에서도 그날을 전에는 4월 초파일이라고 그렇게 많이 불렀는데 요즘은 석가탄신일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대대적인 행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절은 다른 종교에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직 예수님만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전하고 있는 예수님의 부활은 단순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도요, 가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들의 이야기가 들립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었습니다. 옛날에는 사람이 죽을 때,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 집에서 자녀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임종을 맞이했잖아요. 그분도 이제 돌아가실 때가 돼서 잔손들이 다 모여서 그분의 임종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 숨을 거두시자 이분이 교회에 다녔고 자녀들 가운데 다 예수 믿지는 않았지만 고인께서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목사님에게 연락을 해서 목사님이 오셔서 임종 예배를 함께 드렸습니다. 그런데 임종 예배를 끝냈을 때 이분이 숨을 크게 쉬면서 다시 살아난 겁니다. 그리고 자손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지금 천국 갔다 왔는데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다. 너희들 다 예수 믿어라. 그리고 다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 자손들이 다 예수를 믿게 됐다는 겁니다.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은요, 얼마 후에 다시 죽습니다. 길면 몇 년 더 살고 몇십 년 더 살 뿐이지 나중에 반드시 다시 죽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의 부활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부활 후에 영원히 죽지 않고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그대로 하늘로 올려 가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분명히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아니, 과학적으로 설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은 과학적인 사건이 아니라 구속사적인 사건이고요, 인간의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생각으로 이해할 수 없다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많지만 옛날 초대교회 당시도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과 1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는 사실을 전해 듣고도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 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냐고.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을 보여주는 증거를 제시할 수는 있습니다. 첫 번째로 성경의 기록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과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냄 받으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것이고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다시 사실 것을 예언하셨고, 신약 복음서와 서신을 보면요, 구약 약속대로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성경대로 죽으셨고 성경대로 살아나셨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믿을 만한 책이 바로 이 성경책입니다. 이 성경책은 역사상 가장 오랜 기간 동안 사람들에게 읽혔고요, 가장 많은 나라,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서 그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그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킨 책이 바로 이 성경책입니다. 이 세상에 성경책에 기록된 증언보다 더 확실한 증언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사신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제자들의 변화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먼저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부터 7절까지 말씀 좀 길지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냄 받으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은 맨 먼저 게바 베드로에게 보이셨고요, 후에 12 제자에게 보이셨고, 그리고 한꺼번에 500여 형제에게 보이셨고요, 맨 나중에 사도 바울에게도 보이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다 변화됐습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만 봐도 그렇잖아요. 그들은 참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사역하실 당시에 예수님이 가르칠 수 있는 놀라운 진리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또 예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과 이사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몰려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 가운데 12명을 택해서 제자로 삼으시고 함께 3년 동안 사시면서 말씀을 가르쳐 주셨고요,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예수님이 붙잡히자 죽음이 두려워서 다 도망갔었습니다. 더구나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요, 저주까지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 넘어가 보면 그런 사람들이 180도 변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놀랍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이 붙잡히시자 죽음이 두려워서 도망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빌라도에 넘겨 죽게 한 공회에 붙잡혔습니다. 그리고 공회가 위협을 했습니다. 다시는 예수 이름을 말하지 말고 전하지 말아라. 그런데 그들이 대답하기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목숨을 걸고 예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졌고요, 대한민국에도 복음이 전해져서 우리가 지금 예수 믿게 된 것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달리실 때는 죽음의 틀에서 도망갔던 그들이 어떻게 그렇게 돌변해서 당신들이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셔서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그렇게 선포할 수 있었을까요? 이들의 변화를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사람은요, 웬만해서는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속담에 흰 개꿀이 기욤 같은데 말이죠, 잿더미 이런 데 묻어놓고 3년 후에 꺼내봐도 나중에 토로 휘어진다고 하는 그런 말이 있는 겁니다. 사람이 변하는 거 참 어려워요. 생각이 바뀌고 가치관이 변하는 거, 생활이 바뀌는 거 쉽지 않습니다. 한 사람이 변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그것도 수십 명, 수십 명, 수백 명이 한꺼번에 변하는 것, 이건 기적입니다. 그런데 그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셨고요,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성경 말씀대로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이 다 변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는요, 거짓 같은 사실이 있고 사실 같은 거짓이 있습니다. 거짓은요, 모든 사람이 다 믿어도 거짓이고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다 믿지 않아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거짓도 내가 믿으면 나에게는 진실이 되고요, 진실도 내가 믿지 않으면 내게는 거짓처럼 되고 마는 겁니다. 사실을 내가 믿을 때 그 사실이 나에게 진실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믿든지 믿지 않든지 간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사실은 변할 수 없는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으면 그 예수님의 부활이 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 되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마음으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만약에 말이죠, 내가 교회에 나오고 말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해도 내가 다 믿어도 예수가 부활했다고 하는 것은 믿지 못하겠다고 말하면 그 믿음은 헛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만일 예수님이 부활하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듣고 전하는 복음도 헛된 것이고 우리의 믿음도 헛된 것이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첫째로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의 구원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과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사도들이 전해준 복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그 복음의 핵심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참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만일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이 복음은 헛된 것이고요, 그리고 또한 우리가 이 부활을 믿지 않는다 할지라도 구원은 없는 것이 되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도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라고 하는 이 말은 구원받지 못했을 것이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왜냐하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죄와 그로 말미암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도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신 것을 여러분 마음으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구원을 받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의 부활도 없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다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도 다시 살리지 않으셨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기 때문에 죽은 자의 부활도, 우리에게도 부활의 소망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부터 22절은 이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잠자는 자들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18절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부활은 예수님 한 분에게만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 안에서 죽은 사람들, 그리고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살아있지만 믿음을 지킨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일어날 일이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 사실을 고린도전서 15장 51절부터 53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부활하신 후에 하늘로 올려 가셔서 지금은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님께서 온 세상의 심판주로 다시 오시는 그날에 먼저 주 안에서 잠든 사람들, 주 안에서 죽은 사람들이 썩지 않을 몸으로 살아나고, 그때까지 살아있어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 영화로운 몸으로, 다시는 죽지 않을 몸으로 변화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모릅니다. 그래서 51절은 그 일을 비밀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어 성경 킹 제임스 버전이나 다른 영어 성경을 보면요, 이 비밀이라고 우리말로 번역된 이 말을 시크릿이라고 번역하지 않고 미스터리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시크릿, 이 비밀은요, 가르쳐주면 다 아는 겁니다. 말해주면 다 아는 겁니다. 그런데 미스터리는 알려줘도 그 비밀을 깨닫지 못하면 알지 못하는 겁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주 안에서 죽은 사람들이 먼저 부활하게 되고, 그때까지 믿음을 지키며 살아있는 사람이 영화로운 몸으로, 썩지 않을 몸, 죽지 않을 몸으로 변화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일이 어떻게 일어날까요? 우리의 생각과 능력으로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비밀, 미스터리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실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부활신앙은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만 믿는 것이 아니고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날 것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어도 주 안에서 죽으면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영화로운 몸으로, 썩지 않을 몸으로, 죽지 않을 몸으로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부활신앙이 있는 사람에게는 두 가지 특징이 나타납니다. 첫째는 이 세상을 바라고 살지 않는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가장 불쌍한 사람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이 세상 삶뿐이면 그냥 세상 주어진 기간 동안 지 맘대로 살고 말지 신앙생활 합니까? 그러나 죽으면 끝나는 것 아니고요, 죽음 후에 영원한 세계가 있습니다. 영원한 천국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신앙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만약에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도 이 세상에만 소망을 두고 이 세상에 매여서 산다면 우리는 아주 우스운 사람이 돼버리고 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답게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어떤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고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을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믿고 우리도 주님 오시는 그날 다시 살아날 것을 믿는다면 무슨 일이 있어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고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면 무엇이 두렵겠어요? 누가 무섭겠어요? 우리가 두려워하고 무서워해야 할 것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믿음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부활신앙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확실한 부활신앙만 가지고 있으면 반드시 최후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죽음도 무서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무슨 일을 만나도 흔들리지 말며 견실해야 합니다. 더욱더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굳건하게 서서 더욱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만일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고 우리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은 확실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도 영화로운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분명히 믿는 믿음을 가지고 또한 최후 승리하게 될 것을 믿고 어떤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말고 더욱더 주의 일에 힘쓰는 그런 부활의 신앙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합니다. 우리도 부활 신앙을 갖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그리고 또한 우리도 주님 오시는 날 다시 살 것을 믿기 때문에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늘에 소망을 두고 무슨 일을 만나도 견고하며 흔들지 말고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을 믿고 그 부활의 신앙에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도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이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주 안에서 영원한 생명과 그 부활의 영광 가운데 참여할 수 있도록 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도 만나기를 원합니다. 부활의 기쁨과 영광 가운데 함께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자들처럼 우리도 변화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그 십자가의 복음을 전가할 수 있도록 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